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약간 좀 특성이 있죠. 이런 말들을 보통 신학자들 간에서 합니다. 갈라디안주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주의, 복음주의, 그 중간에 갈라디안주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서신을 연구해 보면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타입이죠. 복음도 좋다.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양쪽을 다 취하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류들을 향하여 갈라디안주의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냐? 요즘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를 제가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성령에서 성령으로, 아브라함의 복, 나의 복,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율법은 훈육 선생이다. 그렇게 일단은 정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소재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에서 성령으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3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3장으로 시작한 건 아니죠. 원래 성경은 장, 절, 별이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의 그냥 서신이었죠. 한 편의 서신이었어요. 특별히 갈라지고 그런 건 없죠. 근데 이제 3장쯤 와서 따지듯이 책망하듯이 말하는 거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잠깐 전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안주의, 즉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 유대의 니네 너무나 그 문화에 너무 익숙한 거죠. 그래서 복음도 좋다. 그런데 율법도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할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요즘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적 행위를 자꾸 가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무치하는 거죠. 제가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 같은 시절을 쭉 보냈어요. 모태신앙인 말은 없죠,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그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도 그랬지만, 주일날에는 식당도 가면 안 되고, 주일날에는 여행도 가면 안 되고, 그렇죠? 먼 거리 가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아주 이게 상당히 철저했어요. 아주 철저했거든요. 그리고는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것들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아주 강조한 경향이 많았어요. 복음도 이제 받아들였지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었다. 요즘의 교회는 그런 경향이 좀 없더라고요. 식당도 못 갔어요. 돈 내고 밥 사는 것을 아주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안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죠.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행위를 가미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우리가 못 박히고 장사되고 믿음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죠. 말씀을 읽으려면 그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 위에 다른 요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그 이루라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너희 구원을 드러내라 이런 뜻이지, 네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드러내라 이런 뜻이지,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구원은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킬 수는 있어야 되겠죠. 내가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함으로 말씀에 심취함으로, 그렇죠? 내가 받을 구원을 지켜야죠. 그냥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 하느냐, 이것은 구원을 위하여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 제가 이렇게 소재를 정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구약을 인용한 거죠. 그리고 믿음에 속한 자들은 9절에요.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children of Abraham 그랬거든요. 자,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이 칭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정도죠. 믿음의 조상이라 지금 칭함을 받고 있고, 보통 사람 아브라함이 백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낳고 그의 후손이 얼마나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잖아요. 아브라함이 참 복의 상징 아닙니까? 물질의 복도 아브라함은 거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참 존경받는 롤모델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여비 보시고 참으로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죠. 그런 복을 우리도 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하나의 그 자손이 됐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늘나라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복을 받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므로 그분께 인정받으면 우리는 복을 엄청나게 받는 것이요. 두말할 나위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복이라는 거는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복은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게 되면은 지극히 당연한 열매로 결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제가 소 제목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3장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성경에 4차례 나옵니다. 첫 번은 하박국 2장 4절에 그렇죠?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죠.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구약에는 자기라는 말이 있어요. His face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한 그 말을 인용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이게 갈라디아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동일한 구절이 4번이나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똑같은 구절을 4번이나 말했겠습니까? 4번이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구절도. 그러니까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하던 겁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꿈속에서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눈앞에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 떠나려는 이귀에 봉착돼 있어요. 자꾸 구약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는 시작했는데 율법적 행위로 돌아가는 위기에 처했어요.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 의인이 믿음이 되었으면은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되지 않느냐. 히브리서도 동일한 내용이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성경 읽을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 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금식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역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나올 터인데 일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힘만으로 하게 되면은 이건 낭패 아주 볼 수 있는 거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책망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2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살고 계십니까? 내일도 믿음으로 살 것입니까? 염려 걱정 다가올 때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미스터리예요. 왜?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과학이에요. 믿음이란 뭐다? 세상의 과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늘의 과학인 겁니다.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실제 도전해야 되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돼. 환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거 다 된다. 믿음으로 살라. 그렇죠? 네 번째, 율법은 사실은 훈육선생이다. 24절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 즉 초동교사. 이제 개혁성경은 초동교사라고 말해요. 초동교사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훈육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즉 율법이 왜 훈육선생이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죠. 율법이 자체가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고 율법은 어딘가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초등학교 계속 머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를 가는 이유는 중고등학교, 대학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율법은 마치 초등학교 교사나 마찬가지다. 유치원 교사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여금 유치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이다. 율법은 사람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네. 이제 어떡하나? 다른 방법 없나?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율법 안 지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구약의 율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율법적인 그 어떤 습관.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약 율법은 배우지 않았어도 세상의 모든 것이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내 안에 젖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필요하여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요 초등교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믿음으로 살자.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계속 진행하자. 아브라함이 그 복이 바로 나의 복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성경에 등장시켜 주신 이유는 내가 여러분이 곧 아브라함이다. 의인은 저와 여러분 의인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율법은 나를 진학시키기 위한 훈육선생에 불과하다. 예. 여러분 은혜 중에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